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내내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믿는 그 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승리와 영광과 명예가 있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기려고 하지 마라. 살리려고 하는 자는 이기려고 들지 않는다. 져라, 져줘라. 우리가 져야, 교회가 져줘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현실, 정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예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의는 지금 내가 가지는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이 현실에 내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이 현실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자는 그 현실에 무슨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내게 말도 안 되게 접근하는 사람들, 그 나를 경멸하고 그 나를 상대하는 저 자의 저 못난 어떤 거만과 그 세상에 맞듣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갖추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못남을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의 있게 말입니다. 이 못난 놈 하면서가 아니라 그분이 처한 현실과 그 깨닫지 못한 이해와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그 막혀있고 답답한 그 현실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나와 같이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 거죠. 그게 예의라고요. 예의 있게 굴라 이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래, 너는 인생이 뭐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알면 그걸로 사납게 굴려고 듭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함부로 굴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옳아.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너한테 좋아. 넌 몰라서 그래. 나는 알고 있어.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 이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그를 섬기는 자, 마치 그의 종이 되는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몰라서 저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보상이 따로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 자체가 보상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상대를 위하여 낮아지는 겸손한 삶과 마치 저 사람의 종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보상인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웃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컸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면 이런 증언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이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구원과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자의 삶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묶여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묶여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누군가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내게 밥상을 차리는 호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받기 싫은 것을 거부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같이 먹어줘라 이거예요. 저들의 수준에 맞춰줘라 이거죠.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요. 신앙생활, 나 혼자 나 잘났고 내가 알고 내가 세워졌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만이다 라고 해서 그 자신에게는 방탕한 신앙,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자신이 잘하지 않는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불행하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확대될 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아서 교회의 교회된 구실, 사회 앞에, 세상 앞에 교회는 이렇게 다르다고, 교회는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은혜와 용서와 나눔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지 될 교회의 그 사명,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도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로서도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죠.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일하게 지금 확인받고 싶은 것은 내가 옳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지. 저 사람들이 나처럼 안 하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옳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 사랑으로만 드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발휘된다? 상대를 세우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유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까지 와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회로 확대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저들의 수준에 맞춰서 저들이 하자는 것대로 받아줘라. 괜찮다. 자유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건 너희가 자유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굳이 매이지 않을 문제를 벗어나라. 지금 그 얘기죠. 저들에게 맞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생각과 너의 자유를 양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는 나 혼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만이다.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증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는 그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나은 예배와 더 나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어떠니요?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식이 너희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너희 책임으로 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 책임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 아주 뚜렷한 세 가지 증표가 있죠. 뭡니까? 교회는 낳는 곳이 되어야지 돼요. 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처럼 교회는 새로운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새 신자들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잉태하는 그런 새 신자를 낳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죠. 그리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가르쳐야죠. 그래서 길러내야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길러야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 모든 것을 품어낼 줄 아는 부모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모두가 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바쁨으로 해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어떤 핑계나 어떤 시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는 거죠. 너무 고생이 많아. 그걸 칭찬해 줄 수 있고 감사해 하죠.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당신이 이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 드리는 태도의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예배를 왜 그따위로 드려?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옆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그럼 교회 공동체로 모일 이유가 없죠. 바뀌어야 됩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린 눈이 밝게 떠 있어야 돼요. 눈이 시퍼렇게 떠 있어야지 돼요. 눈동자가 크게 떠 있어야지 돼요. 그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얼굴에서 표현돼야 된다고요. 그건 속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옆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대답이 다르죠. 우리 인생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야. 단지 우리 인생은 물건이 아니야. 그런 가치 없는 세상의 어떤 짐승들이나 동물들과는 우리는 달라. 우리에게는 명예가 있어. 그게 사람됨이야. 그러니 모든 이해가 그렇게 가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왜요? 그건 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아주 모자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하면 그때 답은 뭐였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천국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맞죠. 근데 그걸 강조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그건 주일학교 때 실력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죠. 그런 대답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벌받아.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 말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불명예야.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명예롭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어. 내 인생에 그런 오점을 그런 때를 묻힐 수 없어. 나는 명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명예롭게 살 거야. 명예가 밥 먹여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래, 사람은 명예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야. 강아지가 무슨 명예가 있겠어? 너는 강아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겐 명예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값을 해야지. 나는 그 인생을 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명예가 나한테는 있어. 당신에게 내가 종처럼 굴 수 있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못할 역할이 없어. 왜?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이 명예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되며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며 방탕하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현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며 손잡은 기회다,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그러니 하나도 흘려보낼 수 없다. 낭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니 나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명예롭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복되게 귀하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값을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인생을 살겠다. 너희가 받은 삶이 그것이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요청에 마땅히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그 인생, 내가 받은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명예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 줄 아며 교회가 이 시대에 증언해야지 될 그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는 우리 삶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복음을, 생명을, 용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영광을, 세상이 가지지 못한 용서와 화평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병든 자들의 그 침상 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굳게 세워져 가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과 우리 안에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